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남자 그 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행복한 부부의 전형,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홍장빈, 박현숙 부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니, 네. 안 싸우셨죠?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사랑이 필요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포커스가 있겠습니다. 저희 얘기네요. 우리 얘기네요. 사랑이 필요한 아내.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결혼할 때 주례서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남편 실천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은 있을 거예요. 표현을 그럴까요? 못해서 그런 거죠. 채령 씨도 그래요? 아니, 저는 요즘 이제 최대한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표현하시죠? 예를 들면은 식탁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해가지고 근데 자기 왜 그렇게 이뻐? 아유, 그래. 오늘 방송 나오지 마세요. 필요가 없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또 저희 목사님께 또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집에서 제가 남편한테 뭐 화도 내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하나의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여잔데 자꾸 애엄마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적해질 때가 있어서 또 울적하다고 얘기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냉장고를 제일 많이 여니까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여자야. 어머, 나 진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나 그때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여자는 딱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진짜 예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부부 이야기 그 남자 그 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필요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아내가 사랑이 필요한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습을 그 전에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죠.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딱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이 된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관계에서 왜 이 몸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부부 간에도 이 관계 안에서 아내가 왜 사랑이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방금 우리 유주 씨가 읽어주신 대로 흠이 있다. 그렇죠. 흠집이 어딘가 이 몸 안에 흠집이 있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이 있다 그랬죠. 흠이나 결점, 어떤 상처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 많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좀 펴지고 치료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그래서 그분의 몸인 우리를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주름도 좀 펴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바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똑같아요. 뭐가 있어요? 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이 있고 그다음에 점이 있어요. 결점이 있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내가 아내인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결점이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뭐 이렇게 사고방식도 항상 바르고 난 상처도 별로 없고 나는 의지도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게 있어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전에 삶이 있잖아요. 온 가족 안에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묻어오는 것이 있죠. 그때 당한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잘못 배운 걸로 인한 사고 이 체계 가치관이 좀 이렇게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맞아요. 완전히 식고 거듭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그대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내든 내가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남편이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런 점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내는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런 자세 남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주려고 오셨잖아요. 딱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결혼했냐면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결혼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은 훌륭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실 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 살면 좀 더 편하지요. 많이 편하고. 더 져야 될 짐도 없고 뭔가 관계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해야지. 이 여자를 좀 더 밝게 해야지. 아름답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남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운 건데 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죠. 그러셨구나. 그냥 막연한 사랑이었는데 들으니까 더 부끄럽네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죠? 그럼 훌륭하십니다.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결혼한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예. 저희 남편이 저는 어떤 말에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꼈냐면 처음에 교제할 때요. 우리 둘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곳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따라오는데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제 아내의 특징은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네, 내가 길치예요. 제일 많이들 잘하는 거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버스 타고 골목을 가고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버스 타고 또 골목을 갔는데 여기도 아닌가 봐. 그날 제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 자매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네. 아. 나는 길을 잘 찾으니까 내가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나. 네. 어머나.
소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아.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지금도 길칩니다. 괜찮죠. 내비게이션이 네, 여기 맞아, 있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충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요. 내 안에 이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저는요 한 10번 정도 간 길도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여보 여기 새로운 길이다. 이거 이 길로. 사실 재미있어요. 그래서 늘 새롭다고 하니까 늘 사실 다니던 길인데 저렇게 날마다 새롭게 보는구나. 좋네요, 정말. 와, 진짜 재밌게 사신다. 그 부분을 보충을 받는 거. 나에게 이 결점, 저 방향 감각도 잘 없고 이러는데 그럴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점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 내가 보충해 줄게. 이러면 우리가 사랑받는 느끼잖아요. 그런 필요가 아내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주름 잡힌 부분도 있겠죠. 이 세계관이나 사고가 이렇게 왜곡돼 있거나 좀 맞아요. 이렇게 주름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주름을 펴야 되는데 스스로 펴기도 좀 힘들죠. 그럴 때 남편의 사랑으로 이게 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름. 상처,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도. 그거는 아마 흠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주름하고 같고, 좀 다르죠. 예, 아마 팔자 주름. 아마 주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생활 있고, 습관.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축된 거, 전해요, 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위축이 돼? 남편 만나서 많이 펴졌어. 어머머머머. 어머. 웃자고 한 소린데. 나 지금 다 은혜 받고 있어. 저는 전번 주에 우리 남편이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고 저는 좀 외롭게 자란 것 같아요. 굉장한 외로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못하는 나 혼자 늘 책 읽고 혼자 사고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날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것을 밤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좋다. 듣다가 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하면 다시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3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씩 거의 한 6개월 했어요. 힘드셨어요? 아니면? 힘든 거보다도요. 그 전에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게 대화인가 하면서 일단은 들어줬는데. 들었는데 동생 태어난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골목에서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길가에 꽃이 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래서 또 하길래 그거 지난번에 했다 했더니 그건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중학교가 돼갖고 중학생까지 웬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중학교 3학년까지를 딱 끝냈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건 그 얘기를 6개월 딱 지나서 어머 여보 내 안에 외로움이 사라졌대 이걸 안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친구구나. 부부는 친구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깊은 곳에 외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름 잡혀 있던 그것이 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필요가 아내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내들도 이 필요를 다른 데 가서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하고 관계 안에서 채우면은 펴지죠.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흠이 있잖아요. 네. 흠집. 흠집은 어떻게 보면 상처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흠집이 난다 이럴 때 좀 부족한 부분이죠.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 때 이것도 벌써 미소 100만 개. 신혼 때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많은 자매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학생들도 젊은 사람들 또 자매들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뭐 장빈 간사님 제가 제일 존경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결혼을 했고 이 남자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남편의 눈빛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혼 때. 그런데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질투심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홍장빈 간사님이 저의 이상형이에요. 막 이럴 때 경계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난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 자매가 좀 미워지지? 우리 남편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스스로. 근데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가 됐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눴어요. 나눴어. 내가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눴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이었고 아내가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질투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질투란 단어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래서 질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대신 남편을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에서 좀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그냥 말만 꺼내놓은 거고요. 근데 아내가 스스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제 되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소원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늘 나를 떠날 것 같은 이 불안함이 늘 있었던 건데 이게 또 이제 결혼하면서 이어져 온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함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랬을 때 안정감이 든 거예요. 맞아. 그 불안함을 갖는 건 나지만 그걸 깨는 것도 역시 남편이 그러는 그 말 한마디군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정말 그때 너 왜 그러느냐, 뭐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가 더 잘해야지 이랬으면 그 불안함은 계속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그 사내 연애했던 남편은 계속 이제 방송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같이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선후배들끼리 아주 예쁜 아나운서 선후배들끼리 찍은 사진, 회식 자리 사진. 근데 나는 원래 그 자리였는데 어느덧 나는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때 우울감이 한번 탁 오더라고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난 그렇고 당신은 거기서 멋진 모습으로 있고 그랬는데 이런 만약에 당신 날 사랑해서 그래 라고 했으면 저도 쫙 내려갔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때 좀 알았더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보고 있으면 당장 말하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남편들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의 아내들이 약간 불안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잠재워줘야지 이 불안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적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치료가 안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랑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생각을 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이것은 있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것은 사랑이 필요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고 펴지고 치료가 되고 보충이 된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온전한 아름다운 또 빛난다. 그런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함께 사랑이구나. 빛나겠죠. 이렇게. 네. 이게 사랑이야.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게 아내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좀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인지 지금 제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아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또 말을 했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죠. 물론 남편들도 강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우리도 연약한데 아내가 좀 더 연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가.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강해, 막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또 우리 여자는 강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엄마는 강하지만 또 여자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너무나 강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강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히 여겨라 이런 얘기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꽃병에 대한 얘기를. 네? 다이아몬드 꽃병.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다가 이제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게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또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꽃병,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좋은 게 예쁘고 아름답고 강하고 다이아몬드는 그렇죠.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이 자매가 강한 자매구나. 사실 우리 아내가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민주화 운동도 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더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꽃병을 딱 건드렸는데 그게 와르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아내는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지만 내가 소홀히 하면 함부로 말하면 큰 소리로 말하면 깨진다. 그게 결혼하기 전에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기준입니다. 아내는 강하다. 그런데 쉽게 깨질 수 있다. 조심을 해라. 남편에 의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아내를 살짝 잘못 건드리면 쉽게 깨진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로 늘 지낼 수 있도록 너가 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깨질까요? 남편에 의해서. 여러분 안 깨지세요? 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와이프가 뭐 육아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도 밖에서 이제 일들이 많아가지고 피곤했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안 하는 대신에 피곤하니까 그냥 와서 자고 뭐 그랬었는데 하루는 뭔가 제가 안 도와줬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정말 저도 제 와이프가 굉장히 강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딱 우는데 이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너무 나쁜 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말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요. 이 와이프는 이게 정말 무너지는구나. 그거를 너무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훌륭해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기가 좀 쉬워요. 또 큰 소리 칠 때,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자녀들하고 가족 안에서 또는 타인 앞에서 남편이 자기에게 면박 줄 때, 와, 그건 서로에게 너무 못할 이럴 일인 것 때 같아요. 무너지는 거죠. 그냥. 맞아. 평상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에 다시 무너진다는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늘 여자들은 뭘 물어봐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래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난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하지. 막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었어. 맞아. 그러다가 근데 그럴 때가 있을 때 그 무너졌을 때 다시 또 사랑을 표현을 받았을 때 다시 꽃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 때부터 계속 행복하게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행복해서 안 이런 좋은 됐어. 기억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좋으면. 근데 이런 기억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이 좋았던 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법은 뭐냐면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 사랑받았던 기억, 그거를 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그때 참 좋았다, 행복했어.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사실은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막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냐 했는데 사모님도. 예. 그래가지고 저도 어떤 부분에 폭발을 한 거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여자들이 50이 넘으면 이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표출도 합니다. 맞아. 사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표출을 했어요. 인생의 표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저 스스로도 힘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막 누웠어요. 엄청 더웠잖아요. 날씨가 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한참 있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남편의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나가더라고요. 들어와서 나를 보는 것 같더니 나갔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정말 뭐가 들어왔냐면 시원한 바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화내고 자기한테 화내고 나를 사랑하냐 막 이렇게 하고 간 아내를 보러 왔다가 너무 더운 방에 누워있다 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남편한테 자세히 못했어요. 근데 그때 또 느낀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를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해보게 됐어요. 어머. 저렇게 문을 열어준 거는 이제 사랑을 표현한 건 맞죠.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방에는 더우니까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 거를 틀어놓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이걸 제가 또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힘들어하냐면 아이들이 있을 때 아내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아주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걸 깜빡한 거죠. 제가 제일 깜빡해 이거를. 밖에 나가서는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다른 사역자들이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시댁 처가 어른들이 있을 때는 조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안 그랬던 거였어요. 이번에 약속했어요. 사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그거를 하지 않겠다. 몰랐어요. 저도. 근데 가끔 폭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로 이번에 찾은 거예요. 왜 찾았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50이 넘으니까 체력이 딸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체력이
조금 소진이 되니까 어떤 압박이 아주 크게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살짝 한 건데도 제가 이 반응을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잘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엄마예요. 근데 이것은만큼은 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말에는 한 번에 들어야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내 말에는 3번 들어도 되지만 엄마 말에 한 번에 들어도 된다. 늘 이 교육을 시켜줘서 저는 그게 큰 자부심이에요. 우리 남편이 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까 말했듯이 별거 아닌 그냥 다 가족이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이. 그럴 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나에 대해서 어떤 걸 딱 할 때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마다 자기에게 오는 어떤 사랑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예,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른 건 괜찮은데 이럴 때 내가 팍 이렇게 상처가 되고 곪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면 알게 돼서 또 다시 치료가 되겠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건 알겠는데 남편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음 주에, 아, 그럼 다음에, 다음 네, 주에. 다음 오늘은 시간에는 여자가 사랑 좀 받자. 일단 여자만 오늘은 여자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죠. 상호작용 해야 되죠. 반드시.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움이 필요한 남편. 역시. 우리 나올 것 그 주제로 같았다니까요. 하겠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채용을 받고 싶은데 안 온다. 안 와.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자기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저는요. 가끔 뭐 우리 남편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울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거죠.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위를 바라보면 공급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이 힘으로 상대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못 맞아, 바라본다 맞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부부관계를 얘기했는데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 딱 맞는 이렇게 룰을 규칙을 딱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아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잘 도와준다는 것은 남편 앞에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할 도리를 계속하겠다.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안 해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도리를 계속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너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차요. 채워지죠. 그럴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편도 그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나쁜 남편이나 아내여도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오고 자기에게 관심이 온다면
느끼게 되죠. 그럴 때 힘이 나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흘러가게 되겠죠. 저 결혼하면서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좀 이렇게 가정이 흩어진. 그래서 스스로 좀 자립하고 좋은 가정 꿈꾸면서 아까 말했듯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의 비전이 있었어요. 자기의 꿈은 뭐냐면 좋은 남편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 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고 사는 거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흘러가는 거지 이랬는데 교제하면서부터 결혼하면서 계속 우리 남편이 저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책을 갖다 주고 읽어라 하고 대화를 하고 결혼은 뭐다, 가정은 이렇게 이루는 거다, 부부관계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운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겠다.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관계 안에서 받은 만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냐면 세상 사람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피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부족할 때 혹시 남편에게도 오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늘 가서 사실 하나님 앞에 그때도 이렇게 누워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관계 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직접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주님한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또 부딪히면 싸움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주님 직접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때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부부 사이가 정말 친해지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깨닫고 와요, 스스로. 그래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내들에서 얘기했고 다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남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거를 또 너무 배우고 가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는 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체도 선교구나. 예. 네,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선교 쪽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가정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좀 돌보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배우러 복귀하고 요즘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선교도 좋고 교회 일도 좋지만 나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좀 해주고 싶다. 거기에 좀 내가 좀 힘을 좀 몰아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니까. 네,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또 다른 선교인데 내가 그 해외 선교나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요. 진짜 이거는 야 많은 남성들의 지금 안티카페가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남편과 저와의 사랑의 균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 균형은 참 무너지기가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삼각형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 실천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꼭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오늘 한 가지 이거를 그러네요. 실천해야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또 보셨어요? 궁금해서 이 목사님. 남편이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내 강의를 보시고 한마디 또 마무리 좀 해주신다면 궁금해.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에요. 와. 내가 이런 얘기에 나올까봐 내가 지금 마무리 들으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내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기쁜 거는 처음부터 강의를 안 좋아했어요. 앞에 서는 거를. 근데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나눠보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가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 애들한테 먼저 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엄마가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라. 그리고 늘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머리로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는 몸을 부여하게 하고 또 티가 있고 주름 잡혀 있고 또 흠이 있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원래 그런다는 거를 그거를 내가 도와주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저도 보람이 있고요. 또 보면서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앞에 서면 이렇게 약간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첫 설교를 정말 얼마나 빨개지고 떨었는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내려갔을 때 우리 남편이 당신이 참 예뻤다.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고 사역이 있지만 남편이 막 당신 잘해, 당신 최고야 이런 말보다 이렇게 얘기해줘 남편이 꼭. 물론 첫 번째는 기도를 해주고 두 번째는 당신 예쁘다. 예뻤어.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무슨 말이냐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안에. 그래서 사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강의는 그건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과 온 일상으로 보여주시는 강의. 그래서 더 와닿는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